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위하여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각 형편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십자가만 자랑하는 현장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8쪽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8절이죠.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하는 현장에는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이들의 파가 나름대로 강력한 파벌이 형성되어 있죠. 이들을 보면 그 8절에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여기에서 나오는 영을 영적인 무엇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의 견해를 보면 그 9절에 보면 하반절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들어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나님의 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영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에 의해서 말하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감동해서 말하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잘 생각해 보세요. 천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바리새파 같은 경우에는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 개혁 정신, 신명기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사상을 이어받았다면, 이 사두개파들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이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이 하나의 파벌이 형성되면서 성전 중심으로 그들이 생활을 하는데, 여기에서 간단하게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헤롯 성전이 없었다면 이들의 신학이 과연 이런 신학이 형성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좀 생뚱맞은 질문이죠. 한번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헤롯 성전이 없다면 사두개인의 신학이 이런 신학으로 만들어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파가 많잖아요. 그 성경 해석법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목사가 10명이 모이면 10명이 다 다르다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목사들을 만나보면 목사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 다름이 진짜 다름이냐, 아니면 같은데 이렇게 차이가 날 뿐이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를 보게 되면 서로 다르지만 둘 다 엉터리인데, 지금 이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지금이 나쁘다는 말입니까? 좋다는 말입니까? 예? 아니, 이재용이 있다 칩시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아요? 부활이 있다면 또 심판 문제가 또 거론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그런 신앙이 아니지만 원불교겠지만 부활을 인정하겠습니까?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냥 사두개인들이 악하다 이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두개인 신학이 오늘날 교회를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추면 부활이고 뭐가 없습니다. 지금이 좋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엇이 되느냐면 형식이 돼요. 이론이 되고, 뭐 말로는 부활을 인정하지 한다고 하지만 부활 인정하는 교회를 보기가 어렵죠. 물론 그 부활도 엉터리 부활입니다. 바리새인이 부활을 인정한다 해봤자 그 부활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메시아 왕국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메시아 왕국을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이런 얘기는 잘 못 들어봤잖아요.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방금 제가 질문했잖아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메시아 왕국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힘써서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으면 다른 신들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쉬울 때 신을 찾잖아요. 그 신명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배부를 때 하나님을 배반하거든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광야 시절에는 배고플 때도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한 가지만 알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나 배가 부르나 인간은요 무조건 배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에 이 성전이라는 곳이 있고 나름대로 그 시절에
대제사장도 있고 모든 조직이 갖추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서로 척지고 있지만 나름대로 11조는 하고 성전세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11조를 하지 않더라도 그 중에 몇 프로는 하거든요. 그러면 성전에서 그 흔히 이야기합니다. 이 사두개파들은 돈과 권력을 동시에 잡은 자들이다. 그 대제사장의 그 힘을 보세요.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는 공문서, 그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잡아와서 뭐 죽일 건세까지는 자기들이 없지만 그 정도로 심지어는 뭐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어떤 것까지도 그러한 힘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 당시에 이 대제사장들과 헤롯, 이 로마 제국과의 관계는 굉장히 친한 겁니다. 그 지난주에 우리가 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에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두개인들은요, 우리 원래 그러고 있어요. 원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아니, 구약에 보면 부활에 대한 의미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반박을 그렇게 해요. 대부분 목사들도 그렇고 신학자들도 그렇고. 그러면 그렇게 반박하는 그들에게 성경은 십자가밖에 안 전한다 이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게 어딨어? 이래 나오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상대가 질문을 냈잖아요. 그 질문을 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옳은 답변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게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은 다 마귀 새끼이기 때문에 악마적 해석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 자기를 증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증거하고 계신데 사람들의 관심은 성경을 보면서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심을 둬요. 왜 그러면 거기에 관심을 둘까요? 되게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왜 부활에 관심을 둡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면 행복할 거라 하잖아요. 그죠? 그게 철학이잖아요. 세상 종교고. 그 부활을 믿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래 좋은데 누가 좋으냐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세계가 누구 중심이라는 겁니까? 내 중심이라는 거거든요. 간단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믿었다니까요. 그러면 그 부활은 누구를 위한 부활이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첫째 아담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부활을 왜 안 믿습니까?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서 이들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분명히 신명기에서, 요즘 우리 신명기 보잖아요. 다하거나 빼지 말라 했잖아요. 그 다하거나 빼지 말라는 말씀도 이게 인간 쪽에서는 해석이 안 돼요. 다하거나 빼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다 더해버리거든요. 더했잖아요.
말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복음서에서 신약에 총 27권이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더하거나 빼지 말라. 더하거나 빼는 자는 내가 생명책에서 지우리라. 그러면 또 머리 좋은 인간들 나오잖아요. 머리 좋은 인간들이 많아요. 지가 예수라는 사람. 봐, 예수님도 더했잖아. 지금 따라오셨어요? 논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더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그렇게 해서 내가 계시를 더하고 내 마음대로 빼겠다. 예수님은 말씀을 뺀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더한 적이 없어요. 27권은 더하거나 뺀 게 아니에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더하거나 빼는 것은 무엇을 위함이냐, 누구를 위함이냐. 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처럼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요, 나의 행복에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 대형 교회의 직원이라 생각해 봅시다. 그 교인들이 한 10만 명이 옵니다. 10만 명이 오는데 한 주 헌금이 한 10억이 돼요. 예를 들어 10억이 되고 여러분들이 다 목사고 부목사고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저들 세계에는 10만 명이 계속해서 공급된다 칩시다. 왜냐하면 저 바리새인 쪽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나오잖아요. 11조를 바치라고 나오잖아요. 공급하는 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지, 부활?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고 그 부활의 세계는 이 뭘로 대체하느냐 하면 나의 후손으로 대체하죠. 그 교회를 세습하는 그 인간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활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조상한테 제사 드리는 거하고 아들 낳는 거하고 그 방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계대 결혼법이라는 이 결혼법이 세습시키는 거거든요. 논리 해석이. 복음 때문에 뭐 아들이 한다 그러면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교회가 교인 3명 이제 헌금이 없어서 우리 소위목은 계속 할지도 모르잖아요. 오늘이 끝인지도 모르고 그렇다 그러면 세습하고 싶겠어요? 빚이 2억이다. 집사님 물려주고 싶어요? 딸들에게? 딸들이 나서서 뭐랍니까? 나 이거 안 받을래. 이 제사장이나 이 사두개인들 그 성전에 빌어붙어서 예수님이 상을 한번 엎었잖아요. 장사하는 곳으로. 그 의미가 율법대로 행하는데 그 행하는 그 목적, 의도성이 돈벌이 하기 위해서, 자기의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만만하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 바리새인들이 케오페 당했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 질문은 예수님이 피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와 같은 답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건데, 우리는 관람을 하니까 야 얘들 수준이 낮네 이렇게 뭐 할지 모르지만 인간은요 자기가 아는 세계가 다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아는 세계가 다잖아요. 이거 인정해야 돼요. 말씀을 이제 많이 알겠다. 진짜 교만한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다 알아요? 눈꼽만큼도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아는 세계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프레임 속에서만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 이 세계에서 이 프레임, 이거 틀이라고 하잖아요. 이 틀 속에서 왜 바리새인을 용납하지 못하느냐면요, 이것이 고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강철처럼 딱딱하게 고착되었기 때문에 이 체계 속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면 이 체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면 그것은 아담으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그 이후에 분화가 되잖아요. 분화가 되면 자기 아버지의 DNA도 있고 거기에 또 무엇이 같이 엮입니까? 생활 환경, 보고 배우는 그 프레임이 그대로 고착이 돼요. 우리는 이들에 대해서 함부로 단언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사고방식이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부활이 없다라고 하느냐, 성경을 그렇게밖에 못 보느냐, 원래 그렇게밖에 못 봐요. 그러면 우리는 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그래, 우리는 부활을 인정하겠어, 영도 인정하겠어, 천사도 인정하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자기 프레임 속에서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내가 말씀을 알 것이다, 이해할 것이다, 자신만만하게 우리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말씀이 우리를 삼켜요. 말씀을 자신만만하게 대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게 되면 십자가가 밝게 보여요. 십자가가 밝게 보인다는 것은 죄를 아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성령을 주시 않으면 계속해서 인간은 무엇을 추구하느냐 하면 지식을 추구하죠. 옳음을 추구해요. 오늘날 좀 훌륭한 목사들은 설교를 들어보면 다 옳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른 이야기, 성경에 제대로 된 해석.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두개인들은 이 당시에 그 중간사 시대를 지나면서 사도파라고 주장하면서 나름대로 혈통적으로 이어왔지만 그 당시에 어쨌든 대제사장들이 돈을 주고 그 일방적으로 제사장 아론 계일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저쪽에서 임명을 했거든요. 헤로왕 쪽인지 아무튼 그쪽에서 뭐 그런 쪽에서 했는데 예수님은 그런데 관심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만일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오히려 받아칩니다. 너가 아버지 누구 이거예요? 너가 아버지 너 조상 아론의 후손이 맞냐? 사도계의 후손이 맞냐? 네가 지금 돈 주고 대제사장이 아니냐? 이걸 지적해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대하면서 옳음을 찾아내려고 하잖아요. 이게 옳고 이게 옳고. 예수님의 말씀이 옳음을 대답하는구나. 그런 식이라면 원천적인 옳은 문제를 따져야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성전에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할 때 이게 내가 지으라고 했니? 이게 솔로몬 성전이니? 아니면 학계 성전이 아니지 않니? 에돔 출신의 헤롯 왕이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지금 거대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걸 누가 성전이라고 해서 발로 차버려야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지금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죠. 우리 중에 어떤 마제가 있는데 자식이 없어 죽었어요. 모세가 지금 신명기에서 말씀한 내용인데 창세기에도 이 내용이 나오죠. 그 유다의 세 아들 엘, 오난, 셀라, 계대 결혼법이 먼저 창세기에도 나오고 그 창세기에 나온 내용이 이제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룻기로 넘어가면 보아스를 통해서
이 이후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 왕이 나오고 이런 계율이 나오는데 지금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은. 맞이가 있는데 장가들어 아들 없이 죽었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두개인들도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고 일곱째까지 있는데 옛날에는 뭐 아들 많았잖아요. 아들들 많았는데 일곱째가 이제 죽고 난 뒤에 그 아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네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알고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두개인들이 하는 이 논리가 과연 되도 않은 논리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완벽한 논리를 갖추었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되죠. 말씀이라는 것이요, 어려운 게 창세기 1장을 한번 볼까요? 2장 봅시다.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본래 둘이 한 몸이거든요. 둘이 하나예요. 이게 에덴 동산에 만든 그 원래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걸 사두개인들이 알고 있겠죠. 자, 그런데 한 몸인데 부활이라고 하면 부활의 세계가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천국과 연결되어 있죠. 부활의 세계가 천국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죽은 자들이 다 만나잖아요. 지금 이들의 질문이 이런 겁니다. 지금 창세기에는 둘이 한 몸인데 모세가 이 계례 결혼법을 율법으로 줬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함으로 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할 수 없죠. 율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정반대로 해석하죠.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이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이것은 뭐가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상속자와 연결돼요. 상속자와 연결되어 있고, 오늘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통해서 이 부활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이걸 거꾸로 현재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를 지금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머리를 굴리죠. 창세기 때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둘이 한 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는데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이제 계례 결혼법이 이어졌으니까 이제 7명의 아들이 죽고 그 아내가 1명이 죽었을 때 부활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부활이 있다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부활을 없다라고 해야 되느냐 하면 창세기 2장의 말씀과 모세가 준 이 율법과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해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우리는 워낙 믿음이 좋아가지고 뭐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래가지만 이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나름대로 진지하게 질문하는 거고 이들은 사두개파를 형성하여서 여기에 목숨을 걸잖아요. 신천지가 자기들 그 단체를 위해서 목숨을 걸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박태선 이후의 사람들 모두가 다 그 조직을 위해서 목숨을 걸거든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탄탄한 그러한 어떤 논리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논리적 근거가 없거든요. 이게 진짜 비밀인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복음은 논리적으로 탄탄하게 이 근거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전혀 근거가 없어요. 사도 바울을 주님이 찾아올 때 무슨 논리적 근거가 있습니까? 찾아와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논리가 무너지죠.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오늘날 이 기독교 2000년 세계나라기나 유대교는 이 신학적 논리를 탄탄하게 세우려고 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초기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목매어 죽인 것과 피채 먹지 말라, 그죠? 이런 경고를 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것이 두 갈래로 해석이 돼요. 이게 하나의 규범이 되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면 질서 잡기가 돼요.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질문하러 올라왔잖아요.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일이 발생하니까 유대인 중에 믿던 자들이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을 못 얻는다니까 그러면 우리 형님한테 가서 물어볼게요 하니까 형님 쪽에서 내어놓은 답변이 그거잖아요. 그죠? 피채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고 또 뭡니까? 무엇을 멀리하라 했죠. 음행을 멀리하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성경의 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도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될 때 이 내용이 한쪽으로는 책망이라는 쪽으로 가게 되면 십자가를 자랑하는 책망이 되고, 만일에 그것이 책망 쪽이 아니라 이쪽에서 형님 노릇하기 위해서 가게 되면 질서 잡는 법이 돼요. 질서 잡는 법이 되려면 되기 시작하죠. 언제 됩니까? 서서히 예루살렘 교회가 조직화되고 이 모임은 항상 우두머리가 있어야 돼요. 우두머리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는 같이 뭐 연립해서 같이 공동 머리를 한 3개를 둔다 치면 조금만 지나면 두 놈 제거하고 한 놈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마귀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고자 하잖아요. 그 마음을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 사도개인들이 지금 이런 질문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앞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들은 이것이 성경적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바탕이 지금 돈이 나오는 성전이 있잖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성전을 지금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이 술집이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유럽이나 이런 데 100년, 200년 기껏해 관광객이 들어가면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미사 보잖아요. 노트르담 성당 가보세요.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와 있어요. 그 시간에. 관광객들이야 뭐 젊어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가지만 예상을 못하죠. 이것은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나중에 성전을 하면서 주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어떤 인간도 믿지 않습니다. 뭐가 같은가 하면 주님이 다시 강림하신다는 것을 어떤 인간도 안 믿듯이 그러니 이들의 이 시형제 결혼법은 이런 거예요. 상속을 정당화한다는 겁니다. 형님의 상속을. 해석이 희한하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마지권을 둘째가 가져가고 셋째가 가져가고 넷째가 가져가고 이 해석이잖아요. 그 죽은 자는
소유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업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형님은 죽었잖아요. 그 마지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해석은 정반대예요. 마지가 살아있어. 둘째도 살아있어. 셋째도 살아있어. 넷째도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차원에서 일곱째가 그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누구 명의로 돌려야 돼요? 죽은 형님의 이름으로 돌리라, 이 얘기예요. 살아있는 세계예요. 살아있는 세계. 이 살아있는 세계로 왜 말씀하시냐면 말씀 앞에서는 다 살아있는 세계라는 겁니다. 왜? 이 율법은 무엇이 실행돼야 됩니까? 심판과 구원이 실행되는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갑자기 조금 깊이 들어가니까 어렵죠.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뭘 생각하느냐 하면 이것과 약속의 자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과도 관련이 있는데 그 예수님 나중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심판주가 돼요. 그 심판주 앞에서는 산 자나 죽은 자나 모두가 다 산자가 돼요. 예수님 앞에서는 죽은 자가 없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자도 나사로야 나와. 그러면 뻘떡 일어나고 나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죽은 자는 대답이 없잖아요.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말을 듣는다니까요. 그러면 주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산자예요. 왜 산자가 되어야 되느냐면 모든 인간들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심판주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 오해하였도다. 원래 이 헬라어 성경은 요즘 번역은 이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너희가 오해했다라는 말을 먼저 해요. 오해라는 말은 옛날 제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해가 아니라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은 진리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해했다라고 한다든가 진리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면 그러면 진리에 서려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부활이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성경을 보는 그 눈이 자기가 맹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맹인의 특징은 뭐냐면요. 선악을 분별을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 대해서 진리에서 벗어났다 하면 지금 인간은 다 마귀잖아요. 거짓말쟁이잖아요. 그 성경 해석도 다 거짓말이잖아요. 엉터리잖아요. 그 엉터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옳음을 제시했을 때 그 옳음을 엉터리에 대한 옳음으로 받게 되면 그 옳음조차도 엉터리가 돼요. 말씀이 왜 그래 어렵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님의 말씀은 안 어려워요. 근데 누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잖아요. 우리가 소경이잖아요. 이렇게 흥분하면 목사님 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이 본문 찢어버리세요. 모든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도개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도개인적 요소가 그대로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진리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그럼 제자들은 알아들어요. 그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있다면 저 사도개인들 예수님이 우리 편이야. 봐봐봐 예수님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 신이나 그 부활을 인정하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그 대표자가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러니 부활을 지금 예수님께서 논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 있다 없다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절간에 가면 윤회가 있잖아요.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 윤회나 부활이랑 뭐가 달라요?
그 윤회하는 세계로 한번 그 절간에 가서 그림을 한번 구경하세요. 구경을 하면 어떻습니까? 극락. 그 여호와 정의는 골프장 하나 만들어놨잖아요. 만민중앙교회는 완전히 이슬람 사원같이 이렇게 청청히 만들어 놓고, 이슬람교도 부활을 믿잖아요. 맞죠? 부활 믿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이슬람도 신을 위해 죽으면 천국 가서 복 받아요. 그 이슬람 사람들이 그 자폭태를 죽으면 많은 아름다운 여인들을 취한다는 그거랑 우리는 그걸 비웃잖아요. 저만 비웃습니까? 안 비웃어요, 여러분? 뭐 천국이 무슨 그렇게 다 있어. 그러면 천국에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 쓰고 나는 황금 멜로간 쓴다. 이거는 안 웃겨요. 자본주의잖아요, 이거. 아니면 천국 가면 나는 어리어리한 타워 팰리스 정도에 살아. 궁궐 같은 데 살아. 너는 어디에 살아? 그거랑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연꽃이 피는 동네에서 이렇게 거닐면서 유유자적하고 그 세계는 뭐가 달라요?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로는 계시라고 해놓고 계시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계시를 내가 해석해 버려요. 예수님이 해석한 계시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해석한 계시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해석을 해요. 내가 해석을 하니까 예수님 만드신 천국이 어떤 천국입니까? 눈물 없고 슬픔 없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천국이에요. 가서 내가 기쁜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만 간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얼마나 신납니까 이게. 내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머리 아파 죽어요. 내가 있으면 어떤 꼴이 나는가 하면요, 지옥 간 부자 꼴 나요. 그걸 천국 같다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그 내가 있잖아요. 나사로는 나가 없거든요. 자기가 부인됐기 때문에. 거지 나사로는. 그 나가 있는 사람이 천국 같다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이 저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살아생전에 맨날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면서 나는 살아생전에 가난하고 이렇게 병들어서 살았는데 기분 나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 세상에서 그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평소에는 안 하죠.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까지 갔어. 근데 나는 이 세상에서 뼈 빠지게 고생해도 집 한 채 못 구해서, 집사님 아직도 월세 사시는데 그 월세에 살다가 집 한 채 없이 이 천국 가서 그럼 나가 살아있으니까 뭘 비교하겠어요? 이게 지옥입니다. 인간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건 천국이 아니에요. 말로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해놓고 말로는 그리스도 아닌데 그리스도가 내 손아귀에 놀아놔야 돼요. 사도개인의 신학은요, 나를 위한 신학이에요. 부활을 인정한다고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개인 옆에는 바리새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부활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자, 이거 두 가지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죽임 당한 자들이 어린 양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이 두 요소를 계속 언급해요. 그죠? 요한계시록 읽어본 지 오래됐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두 가지로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 따로, 어린 양 따로, 어린 양의 증거 따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면 성경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활시킬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 누구 신학이에요? 누구 신학입니까? 바리새인 신학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활시킬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전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너 일어나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죽은 자가 인자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내어 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죽은 당한 그분이 주가 되셔서 그분 앞에 모두가 다 산자로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마태복음에서 그 정도로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진짜 요한복음식으로, 요한복음 5장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면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지금 요한복음 다 읽고 있잖아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왜?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니까 내가 믿어버리죠. 내가 믿어버리니까 다시 어디로 빠져버립니까? 바리새인교, 이 사두개인교, 이 종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나를 위한 구원.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는 진리에서 벗어났다. 벗어난 해석이 뭐냐면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이 말씀을 왜 하느냐 하면 성도는 남자 여자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요. 신부가 되면서 이 성적인 남성과 여성성이 이제 그림자로서 역할을 하다가 사라집니다. 인간들 쪽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둔다라고 하면 아멘 하면 될 일인데 그 썩지 않을 것을 계속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을 부자처럼 연속하려고 하는 연속성.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이 세상은 불로 없어져야 될 거고 아담과 하와는 남자 여자로서의 문제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신의 신부를 하나님의 형상에 합류를 시키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아예 부활을 얻고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면 하나님이 만든 이것이 부활 세계에서 지속되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논리예요. 아마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때 누가 아내가 되겠느냐? 7명이 다 부활했는데 누구 아내가 되겠느냐? 바리새인들은 부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입을 꼭 다물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입을 다물 때 항상 이렇게 하죠. 어떻게 입을 안 다물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시겠죠. 할 말 없으면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했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볼 거 없어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인간들이 열받아 버려요. 왜 열받느냐면요,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는 바리새인들이나 이 유대인들 쪽에서는 장가가는 그 즐거움이 누구 즐거움보다 더 좋다 했어요. 앞부분에 보면 한 임금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를 열었는데 장가간다고 안 왔잖아요. 인간에게 있어서 이 장가가는 것이, 시집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노아 홍수 심판 때 장가가고 시집가는데 다 미쳐 있었어요. 제가 미쳤다는 게 아니고 그게 인간의 본능이죠. 아이 목사님 요즘은 결혼 안 합니다. 그 자기 사랑에 미쳐 있는 거예요. 결혼 안 해도 나라는 것을 더 강렬하게 만들거든요. 희한해요. 결혼을 해야 나가 깨지는데 결혼을 안 하니까 나가 너무 강렬해요. 제가 너무 오버합니까? 욕 같은 아내가 있어 봐야 자기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 천사의 성은 성경을 다 뒤져보면 다 남성성이거든요. 그러면 남자냐? 남자 여자 개념이 기능적이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신부고 신랑이고 교회는 그의 신부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더라. 이 내용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는구나. 그럼 바리새인들은 그래 부활이 있지. 그러니까 너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무슨 세계를 몰라요? 십자가 안의 세계, 그리스도 안의 세계를 모른다는 겁니다. 조금 더 봅시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지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게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오죠. 모세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언약의 하나님 이걸 많이 떠올리는데,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언약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충격적입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후손들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그래 죽은 자의 하나님이지. 그러면 이게 머리가 뭐가 돼요? 번뜩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도 죽었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니까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시면 놀란 거예요. 한 대 뻥 맞은 거죠. 그 전까지는 이런 생각을 꿈에도 못했어요. 우리들도 지금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많이 봐왔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할 때 이 말씀의 의미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거의 안 하거든요.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과거에 언약하신 분이 언약대로 이룬다만 계속 기억을 하는 거지. 그런데 그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 앞에서는 모두가 다 산자가 되어야 되고, 그 산자의 하나님으로서 모세에게 나타났다면 그 살아있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고 이삭이 어떻게 살았고 야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내용을 고스란히 담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인데, 살아있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셨잖아요. 그죠? 지금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그들 눈앞에 있어요. 어떤 분으로서? 언약의 완성자로. 언약의 완성자는 율법의 완성자니까 심판할 자는 율법에 따라서 지옥 보내고, 그리고 사랑도 약속을 하셨으니까 심판 속에서 자기 피로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지금 예수님이 전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사람들은, 목사들은,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런 설교가 태반이에요. 부활을 믿어야지, 우리는 부활의 종교야. 부활을 믿어도 지옥 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도 지옥 가요. 제자들이 옆에서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산자고. 이게 요한복음 8장에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고 보고 기뻐했다. 계속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이 충격적인 발언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 구약을 인용할 때 마치 죽은 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현지형으로 다 이야기를 해버리죠. 사도계인을 통해서 이 세상은 인자 되신 그분의 심판주 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세상임을 예수님이 증거하신 겁니다. 성령 받은 자만 이것을 깨닫게 돼요.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부활을 믿어야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야. 왜 그걸 믿으려고 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바리새인들이 그걸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살해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을 믿지 않는 것도 나의 현 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하기 때문이요. 부활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는 것도, 내가 소망하는 천국을 꿈꾸는 것이기 때문임을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신 주님 앞에 모두가 다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피로 만드신 천국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저희들이 꿈꾸는 것들을, 세우는 것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없으시게 영원히 사옵나이다.